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쯤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말을 듣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삶의 의욕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보리를 추수하는 그 풍족한 시기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추수하러 나갈 밭도 또 추수할 보리도 없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의 다른 집들은 잔치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지만 나오미의 집은 여전히 초상집이었습니다. 초상집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이방인 며느리 룻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나설 때에도 그저 나오미는 내 딸아 갈지어다 라는 이 허락 한마디만 할 뿐이었죠. 평생 모압에 살다가 이 베들레헴에 처음 온 룻보다는 나오미가 그곳의 지리를 더 잘 알 텐데도 우리 성경은요 룻에게 밭으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소개했다거나 아니면 어느 집 밭으로 가면 후하게 얻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인심 좋은 사람의 밭을 알려주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밭을 찾아가고 이삭을 주워오는 것은 오롯이 그것을 자청한 룻의 몫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룻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은 함께 인도하고 계셨죠. 룻이 우연히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그로 인해 룻은 곡식을 후하게 얻을 뿐만이 아니라 당장 먹을 수 있는 볶은 곡식까지도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지고 온 이런 많은 양의 곡식은 나오미를 놀라게 하였고, 룻의 입에서 들려온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나오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과 같았던 그 아침과는 다르게 룻이 돌아온 후로 이 나오미에게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룻과 함께 살아갈 삶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이 나오미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베들레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곳이었죠. 흉년을 지나보내고 풍작하여서 추수를 하는 그 베들레헴 주민들에게도 그러했고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이 삶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태도는, 또 의지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룻은 추수를 마치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를 그 보아스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지냈죠. 추수를 마치고 타작할 때가 되자 나오미는 우리 룻기 1장에서 봤던 것처럼 1장에서와 같이 또 한 번 이 룻의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었죠. 룻기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진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진정으로 이 두 며느리가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막상 끝까지 자신을 돌보겠다고 따라온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직후에는 거의 룻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나오미가 그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모압을 떠나올 그때처럼 진심으로 룻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안식할 곳,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할 때 이 안식할 곳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9절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그 위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은 위로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나오미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나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죠. 그러면 오늘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남편의 집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남편의 집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룻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과연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물론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나 그리고 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 때 룻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릿말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위로를 주는 남편 집을 만나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그 다음 대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이 3장의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더 실감이 나요.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봐라, 내가 함께하던 그 하녀를 둔 보아스,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방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보아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친족, 기업물을 짜인 이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미 나오미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라는 정보죠. 추수를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무르익을 때 기분이 좋아진 이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더욱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나오미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처음부터 예쁘게 차려입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눕는 자리를 확인하고 은근슬쩍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나오미는 이제 그 다음에 보아스가 알아서 룻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의미는 단순히 야 보아스가 보기에 예쁘게 꾸며야 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목욕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크, 의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심나입니다. 이 세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라하츠, 기름을 바르고 수크, 의복을 갈아입고 심나. 지금 라하츠, 수크, 심나가 같이 나오고 있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가진 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긴 그 아이를 죽이기로 계획하셨고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알리셨죠.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심히 앓았죠. 그때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간구하였지만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기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아이를 위해 간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답하였죠. 그 다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바로 앞에서 읽어드린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라하츠, 수크, 심나.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어떤 행동일까요? 슬픔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고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슬픔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요? 아이가 죽은 이제부터 진짜 애곡이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신하들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유로 다윗은 라하츠, 수크, 심나 하였습니다. 비록 상황은 같지 않지만 이런 비슷한 구문으로 유추해 볼 때 나오미가 룻에게 라하츠, 수크, 심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의복을 입으라 라고 한 건 역시 그의 남편에 대한 슬픔을 죄송합니다. 그의 남편에 대한 슬픔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이전 남편에 대한 슬픔은 정리하고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룻에게만 복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이 일이 매우 중요했죠. 과부가 돼서 빈 털터리가 된 이 두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보아스 덕분에 한 달 반 동안 얻은 그런 많은 곡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미래의 보장은 되지 않았죠. 매번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면 룻이 가서 많은 곡식을 주워 오는 것의 반복으로는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이 없이는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자녀가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기 어렵죠. 그렇다면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보아스를 잡아야겠죠.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만 한다면 땅과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지시를 받은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머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린 이 지시들은요, 여성인 룻에게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일, 이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밤중에 성읍 밖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깊은 밤에 여성 홀로 인적이 드문 길을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죠. 제가 가끔 그 밤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웬만해서 씻고 난 후에는 잘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아내에게 살짝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밤에 여자를 혼자 내보낸다고 투덜거리지만 또 사다 줘요. 예.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물론 걱정은 됩니다. 저 걱정은 되지만,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아주 가끔 부탁을 하곤 합니다. 지금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저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도 지금 이렇잖아요. 근데 룻이 살던 그 고대 시대는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할 때에도 밤길에 그렇게 아내 혼자 보낸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보실 분들이 계시는데, 룻이 살던 고대 시대에 그 밤중에 성읍 밖으로 나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보다도 한참 후인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가 5장 7절 말씀인데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기록이 실제 일어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도 고대 시대에 여인 혼자서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 그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타작마당이라는 곳 역시 여인에게는 아주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전 시대에 우리나라의 방앗간과 같았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호세아 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가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로 비유되고 있죠? 음행이 일어나는 장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성인 룻이 밤중에 술 취한 남자에게 발각이라도 된다면 끔찍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타작마당은 룻에게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룻이 음행의 대상이 되어서 남성에게 짓밟히게 된다면, 만약 베들레헴에서 이 룻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요, 출애굽 때에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현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로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룻은 음행을 저지른 모압 여인으로 치부되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여성인 룻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며 그것을 받아들였죠.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인애였습니다. 룻 역시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믿으며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할 것을 결단한 것이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앞서 5절에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한 룻은 실제로 그 밤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후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실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룻이 먼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보아스에게 보이지 않고 숨어 있었겠죠. 보아스는 역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습니다. 룻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곡식단 더미의 끝은 타작을 끝낸 후에 쌓아놓은 그 곡식 알곡 더미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타작마당은 이 평평한 곳에서 또 이제 평평한 곳이었고 보통 공공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공동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평평한 곳에서 타작을 한 후에는 타작마당의 그 바깥쪽에 혹은 옆에 공터가 있다면 그곳에 알곡 더미를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타작을 하고 그 알곡들을 이제 겉으로 이 밖으로 꺼내어서 거기에다 이제 쌓아 놓은 것이죠. 그러니 보아스는 타작마당의 바깥쪽에 눕게 된 것이죠. 이 룻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아스가 누운 것입니다. 이 또한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보아스를 인도하셔서 룻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눕자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성경 가운데 4절과 7절에 발치 이불이 혹시 글자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발은 크고 치 이불은 조금 작게 그렇게 쓰여 인쇄된 성경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성경은 잘못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말이지만 성경 원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발치 이불이 아니라 발쪽 혹은 몸 아래쪽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침상에 이불 같은 것이 없었고요. 겉옷이 곧 그들이 잘 때 덮는 그런 이불 대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룻이 그 이불을 발 쪽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추고 그 안에 누운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죠.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이 발 쪽을 발치 이불이라고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벗기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불을 들추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상으로는요, 발을 벗기고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발을 벗긴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룻이 해야 할 일을 보아스가 다 알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었죠.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명령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아주 조용히 보아스의 발을 벗기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성경은 밤중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자다가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 보니까 웬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표현은 떨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보아스는 왜 자다가 떨었을까요? 마치 가위를 눌린 것처럼 그렇게 오싹함 때문에 느껴서 자다 깼는데 웬 여인이 이렇게 보인 것일까요? 학자들은 자다가 밤중에 추워서 떨어서 깬 것,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추워서 떨어서 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보면 은혜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날이 밝을 때까지 깨지 않고 쭉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룻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룻은 그냥 오돌오돌 이렇게 떨다가
그냥 조용히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작전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보아스는 밤중에 깨어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아스의 그 유력한 자의 품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자다가 분명히 여인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타작마당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자기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잠자리로 스스로 들어온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색욕을 밝히는 짐승 같은 남자였다면 룻을 상대로 충분히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발견한 그 여인에게 묻죠.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룻은 대답합니다. 저는 룻, 당신의 여종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 순서에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 다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룻,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한 문장 안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어요. 집에 혹시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이 룻기 본문 안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나레이터, 즉 해설자 외에는요, 룻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인들은 나오미만 이야기했고요.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룻이 같이 갔는데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룻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도 사환은 그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은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는 자신을 보아스, 당신의 하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보아스나 나오미는 이 룻에게 룻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룻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이방 여인이거나 하녀라고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공손함을 표현하면서 여인인 자기를 밝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정말 이 룻의 자존감의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장을 보면 이 룻의 이름을 보아스가 2번 더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뭐 애정을 담아서 이 룻을 직접 부르는 그런 로맨틱한 장면은 아니고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이름도 성경에서는 아무개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무개 시로 소개가 되는데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룻의 이름이 불립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또 장로들 앞에서도 룻의 이름을 한 번 더 말하게 되죠. 엄청난 지위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자신을 룻이라고 밝힌 데에는 아라하츠, 수크, 심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나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슬픔의 시간을 끝내고 이전의 그 슬픔은 끝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저 보아스의 발치를 벗기고 거기 누우면 보아스가 룻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미는 말하였지만 룻은요 더 대담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저는 룻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밝힌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이미 2장 12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에게 했던 말인데요. 룻기 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룻기 2장 12절에서 옷자락과 같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그죠?
예, 이미 눈치를 채셨지만 내색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것입니다. 날개죠, 날개. 날개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행한 그 이내의 일들이 자신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말하면서 앞서 읽었던 2장 1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본문과 같은 표현으로 좀 다시 읽어보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옷자락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가 말한 이 축복의 말을 룻이 다시 보아스에게 받아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나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의 말처럼 당신이 그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의 평판이나 혹은 추수기간 동안에 보아스와의 그 어떤 관계의 근거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위험천만한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을 하였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근거에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당돌해 보이는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신뢰하는 룻입니다. 보아스도 룻의 이 점을 발견하고 이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의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의 말을 표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너가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늙은 나를 택해 주었구나, 늙은 자신을 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정도로 보일 수 있죠. 과연 보아스가 그 나이를 먹도록 장가도 못 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호랍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리가 없고, 또 고대시대의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일부 다쳐도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혹은 늙은 아내가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밭이나 또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아들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보아스에게는 아들은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론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보아스의 이 말은 단지 가난하거나 또 부하든지 젊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늙은 자신을 선택한 그것이 인해라고 표현하면서 축복하는 듯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룻의 나중 인해는요, 보아스의 표현처럼 룻의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짜인 자신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나오미에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그런 룻의 순종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의 나중 인해라는 것은 룻이 젊은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고자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짜인 자신,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애는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처음 인애는 보아스가 앞서 2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그 일이었다면, 나중 인애는요,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근거하여 기업 물을 짜인 자신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을 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한껏 감동을 받은 보아스는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 씨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말에는 이 아무개 씨가 기업을 물으든 자신이 기업을 물으든 어쨌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룻을 돕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뭔가 듬직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실행할 것을 약속하고는 달달 떨며 한 잠도 못 이뤘을 이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룻은 해가 뜨기 직전 그 미명의 시간에 서로 사람이 알아보기가 어려울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라는 그 보아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룻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룻이 겉옷을 펴서 잡자 보아스는 타작한 그 보리 알곡을 6번을 그렇게 떠서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여보냅니다.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를 안심시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보아스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지켜보자고 룻에게 권유를 하죠. 이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우연을 통해 이끌어 가신 그 일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결말은 4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꽤 방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저는 오늘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신뢰하는 것으로 적용을 좀 삼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룻에게 그런 작전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룻이 여성이 밤에 감당하기에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자다가 놀라서 깬 이 보아스가 다소 뜬금없는 그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끄심이 있었죠.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건한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오미가 확신에 차서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보았던 이사야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멸실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노예 상태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친족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 빠지거나 땅을 잃었을 때에는 구속자, 즉 기업 물을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텅 비었을 때에도, 또 몸이 자유를 상실했을 때에도,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신뢰하며 기업 물을 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같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인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엘 제도, 즉 기업 물음의 제도를 두신 이유입니다. 이런 기업 물음은 단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룻기 4장에서 마침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음으로써 나오미와 룻의 생계가 해결이 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장래가 보장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게는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 왕가로 향합니다. 룻기와 동시대의 역사인 이 사사기에서는요, 사사시대인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탄식하지만 룻기는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죠. 룻기는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소개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자연스레 사무엘서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더욱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를 향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신분과 지위도 잃어버리고 기업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치르시며 대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에서 해방되었으며 유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신음하며 아직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그분의 인애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힘써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인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도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족이기 때문이죠. 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인간 기업 물을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교회를 다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나오미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전에는 교회 안팎으로 인애를 베푸는 일을 결코 쉬지 않는 우리 화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겠죠. 우리를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 그 날개 품 아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